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강도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마다나요 하나의 이름은 게갑이라. 왜냐하면 정석 외로운 사람 빅몬이 하나 아니더라. 후에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으니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비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축복하였으니 이름은 그의 사울과 요나단이 두 소식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요나의 다시상이었는데 부모가 안고 도망할 때 비방하고 아이가 떨어져서 뛰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동생 바나가 말을 가지려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 배를 가지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이 무리를 이렇게 하되 왕이 생명을 해하게 하던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가 있나이다. 여기서 오늘 우리 주 계신 왕은 사울과 다윗에게 부르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사람이 내가 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것이 무슨한 것으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신라에서 죽여서 스스로 그 비밀을 갚을 사람을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너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로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느냐 하고 하늘을 명함에 번제를 주고 수석을 비워 물으로 발가에 매어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에게 묻으니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은 사람을 따라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왕위에 올라가지고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의 군장 죽은 소식으로 인해서 그는 손맥이 풀렸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성경 보면서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어쨌다 그러죠? 손맥이 풀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통관한 것으로 인해서 책망을 했고 그리고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이 이스보셋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단지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다. 그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유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을 빼고서는 이 아브넬이 결국 이스라엘의 1인자나 다름없는 그런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헤브론에 다윗을 만날라 헤브론에 갔다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손맥이 풀렸다. 자, 여기 우리 한번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보셋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아브넬이 억질로 왕을 세운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될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단지 사울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왕이 된 거예요. 왕감이 돼서 왕이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브넬을 의지했어요. 자, 그래서 의지하던 자가 죽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맥이 풀리는.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사울의 왕과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손맥이 풀리고 몰락하게 된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에 얼마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자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식이 있어도 어디가 있어야 돼요? 양로원에 가 있어야 돼. 이제는 자식이 쓸모없어. 단지 자식들이 여럿이 돈도 잘 돼서 가지고 양로원에 가서 편하게 있을 뿐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스보셋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래요.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 의지하게 되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할 말도 못한다.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통간한 아브넬에 대해서 책망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는 아브넬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죄에 대해서 완강하게 책망을 못하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이 잘못한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말 못해. 왜 말 못해요? 자식 생활비를 안 줄까 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나서 부모의 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라기까지. 그러나 더 이상 자식을 부모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겨야 돼요. 이거는 천리예요. 이거를 안 하는 자식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늙어가지고 꼬부라지는데도 자식을 섬긴다. 이거는 잘못된 윤리입니다. 자식은 철저하게 부모를 섬겨야 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식이 잘못했을 적에 어찌 하라? 엄하게 책망하라. 자식한테 맞아 죽을지라도 책망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세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자, 사울의 왕과 몰락. 그 첫째가 사람을 따라가므로.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래니라. 온 이스라엘. 이게 놀랜다는 거,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브넬을 한 사람만 쫓아갔는데 그가 죽었다. 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은 소식을 듣고 손맥이 풀렸다. 이제는 여기 이 손맥이 풀렸다. 이제는 살 소망 다 없어졌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놀랐어요. 야, 우리가 이게 줄 잘못 섰자냐?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따르면 한 사람이 몰락할 때에 전체가 몰락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성도는 육신적 욕심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풍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 성공합니다. 근데 육신을 쫓아가면 육신은 편할 수가 있어요. 육신을 쫓는다면 우리가 이 새벽기도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럼 이 시간 집에서 뭐 할 것 같아요? 뒹글뒹글 자겠죠. 자는 게 편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걸어오느라고 땀 흘리고 그럴 이유가 없죠. 편안히 자고. 그래서 육신을 쫓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이 편하게 좋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편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망하는 것이다.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려다 왕을 세워가지고 편안하게만 해줬어요. 내가 네 아비다. 너는 젖을 먹거라.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라의 모든 권한을 자기가 장관하는. 이스보셋은 이름만 왕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쫓으면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왕과 몰락은 근신하지 아니하므로. 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근신해야 돼.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신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찐다 그러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누구만 찾아요? 삼킬 자만 찾는다 그래요. 삼킬 자만. 그러면 마귀의 삼킬 자는 누굽니까? 근신하지 않는 자, 깨어있지 아니한 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말씀 연구도 안 하고 그런 자를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는다. 근데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된 마귀가 와서 이거는 내 밥이 아니네. 그리고 가버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같이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근신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왔다도 우는 사자같이 왔다가도 가버려. 이건 내 밥이 아니구나. 오늘 하루 근신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나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마귀 와서 또 우리를 덮쳐서 잡아먹는다. 한순간에 이길 수 있는데 영원히 이기자면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아브넬이 죽었는데 이 낮잠이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신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나라의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라의 집권자 왕이라는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낮잠을 잤을까요? 맥이 풀렸다 그러죠. 손맥이 풀렸다. 그러니까 손맥이 풀렸다. 이제는 의욕이 없어졌다. 아이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될 대로 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이스보셋에는 충성된 부하가 없었어요. 그에게 군장 둘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보셋은 죽게 되는데요.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이 이스보셋이 낮잠 자는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뭐다? 우리를 낮잠 자라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짬만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아무튼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그 삶이 여러분 인생을 평탄하게 해줍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는요 마귀 새끼들 너무 많아요. 자식을 통해서도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남편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아무튼 이 마귀 역사는 엄청 일어나는데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한테 잡힐 수 있다.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평안하다고 낮잠 자지 마세요. 잠자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잠자다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들이 잠자다 죽지 않기를 원한다면 새벽기도 나와야 돼. 자다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는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게 하겠어요? 자, 사울의 왕과 몰락은 세 번째로 육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어. 오로지 자기 육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세웠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뭉친 이 무리들은 각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뭉쳤어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앞에 세워가지고 자기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분열시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또 군장이 둘이 있었는데 레갑과 바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뭘 위해서 이스보셋 밑에 있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보셋 밑에서 군장 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1절의 말씀에 이스보셋은 맥이 풀렸고 이스라엘은 어쨌다 그러죠? 놀랐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 밑에 있는 이 군장 두 사람 레갑과 바한나가 놀랬다. 그 얘기에 야 이러다간 우리도 망하겠다. 아브넬이 죽었으므로 우리도 망한다. 그러면 출로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꼭 그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꼭 출로를 찾아야 돼. 그 출로를 찾는 길이 뭐다?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가는 것이 우리 출로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수년을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정말 그래요. 기회주의자들, 이간질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떡 얻어먹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레갑과 바하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들이 목적을 가지고 왕궁에 왔어요. 이스보셋한테 왔어요. 볕 쪼일 때 그 점심때죠. 그래서 왕궁에 이스보셋의 거처에 들어갔어요. 뭘 가지러 들어간다 했어요? 밀. 예. 밀 가지러 어떻게 이스보셋이 그 침실에 밀이 있었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밀 가지러 들어가는 척 하면서 들어가서 침실에까지 갔어요. 갔더니 이스보셋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침상에서 하면서 할 거예요. 나도 굉장히 코 걸러가지고 요것이 기회다 하고서 그들은 칼을 빼가지고 어쨌죠? 배를 갈랐어. 그래서 죽였어요. 그리고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야, 이 이스보셋이 왕위에 안 올라갔더니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설 자리, 앉을 자리에 분명히 찾아야 돼. 그래야 평안합니다. 못 앉을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런 모습이에요. 왕감이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인데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사람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제 레갑과 바하나가 결국 그들이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다윗이 한테 가서 공을 받아야 돼.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보셋 머리를 들고 다윗 한테 가게 되면 다윗이 뭘 줄 거다? 상을 줄 거다. 무슨 상? 또 다시 군대 장관으로 상을 줄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 이익은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폐인 같은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가서 상을 받는다면 해볼 만한 장사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이한테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왕의 생명을 찾는 원수를 우리가 죽여 가져왔어. 이 말이 성립 안 되는 것은 이스보셋이 왕이 돼가지고 한 번도 다윗을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보셋은요 정말 선하게 살았어요. 누구를 해하지 않았어요. 왕위에 됐지만은 다윗을 피해가서 다윗하고 충돌을 안 했어요. 그게 이스보셋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보셋을 놓고서 의인이라고 평가를 해요. 이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와 라이벌 되는 이스보셋에 대해서 그렇게 적 취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왕가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사울을 굴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진중에 잘 때 얼마든지 사울을 죽여서 그 가문을 몰락시킬 수 있었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안 한 것은 사울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가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분명히 맹세했어요. 내가 네 가문에 대해서 나 보호한다. 사울도 그걸 원했고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사울의 왕가에 대해서 한 일이 없어요. 다만 악의 세력들이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
다윗의 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벽을 치워 주신다. 내가 안 치워도 하나님이 치워 주신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지만은 그 왕 다윗이 앞에 있는 그 장애들 사울 또 뭐 요나단 뭐 이스보셋 아브넬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치워줘요. 물론 요나단이 다윗을 놓고서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사울의 왕가가 요나단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왕가의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반란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치워버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죽지를 않아요. 다윗이한테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부하한테 죽은 거예요. 이게 육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당을 짓는다는 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짓는 일들이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쏙닥쏙닥거리면 당을 짓는 이것은 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모임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꼭 여러분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구와 친할지라도 교인 중에 몇 사람하고 친할지라도 우리 이 친함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한 무리라면 복받는 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친하여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쏙닥쏙닥 하면 이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8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 머리를 들으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스보셋이 다윗이 생명을 노렸습니까? 안 노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된 그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서는 또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원수를 누가 갚아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갚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왕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줬으므로 우리를 상 주세요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대리자 행세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리한 눈으로 보지 않게 되면 뭔가 이제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여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사울이 죽은 것을 본 사람 한 군사가 아말렉 사람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울을 죽였나이다. 그래서 이 머리에 관하고 이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아닌데 왜 그랬죠?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한테 고하면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착각이에요. 다윗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잡아서 어쨌죠? 죽여버렸어요. 네가 사울을 죽였다 하므로 너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11절에 와서 하물면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에 위해서 죽인 것이겠느냐? 지금 이 레갑과 바하나가 무슨 사람이에요? 악인이지, 악인. 왜냐하면 가만히 자는 사람 죽였으므로 악인이지. 죽일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보셋을 의인이다.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 그러면 너희들 살려주겠느냐? 사울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한 사람도 내가 죽였건을 하물면 의인을 죽인 악인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시켜서 이 두 사람을 내다가
죽여요. 12절이죠.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브넬이 죽었는데 아브넬이 무덤에다 장사했어요. 이게 이 장지도 어디에 들어가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브넬도 피살당하고 이스보셋도 피살당하고 두 사람이 운명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이렇게 망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의 왕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매사에 뭘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흥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무엘하 4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